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금 이 제목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다? 찬양이 시작된 다음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늘 찬양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주인은 아내를 가리키면서 당신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주인이라고 말한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골로새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교회들, 즉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리켜서 너희라라고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또한 구원을 받은 자도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면 몸부림침 자체가 또 다른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이 사슬,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만을, 사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아멘. 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도 아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다 누구를 주로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니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하며 쑥스러움이 있고 어색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지. 여러분, 이 대답을 하며 쑥스럽고 어색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에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대답은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대답을 함에 있어서 거침없어야 된다.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된 자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바로 올바른 삶의 자세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만치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종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 있어서 이게 정체성인데 이렇게 살아감이 만만치가 않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갖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제 죄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 우리를 주인된 자리에 세우려는 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유혹과 도전과 공격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무너져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야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인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살펴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 하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삶의 지침과 힘겨움과 피곤함. 내가 나를 책임져 살아가려 하니, 능력 없는 내가 나를 책임져 살아가려고 하니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을 산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온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바보 같은 비교 속에서 때로는 교만해서 우쭐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되어서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우울함,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서러움에 눈물 칠 때도 참으로 많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의 말씀이 귓가에 흘러 지나가지 않고 내 영혼과 삶 가운데 파고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데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그것은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을 얽어매이지 않는 자유함, 기쁨, 감사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데요? 살고 있습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주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는 주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주인되어 있을까? 왜 내가 주인되어 설치는 걸까? 왜 내가 주인되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 왜?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우리를 주인된 자리에 세우는 어둠의 영, 바로 공중 권세하면 사단 마귀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통전적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함께 보며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예명교회가 다 암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것을 외우고 있는지 외우지 못하는지는 자신만이 정확하게 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로서 이걸 아직 못 외우고 계시는 분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이 때문일까? 기억력 때문일까? 아니요. 바로 늘 말씀하고 또 되풀이해서 말씀한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과 치열한 전투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나를 주인으로 세우니 내가 주인되어 내 성질대로 산다. 내 기분대로 산다. 내 감정대로 산다. 그래서 우당탕탕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있으니 이게 적용할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해야 돼요. 치열한 전투를. 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왔을 때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데도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있는 자 가리지 않아요. 모두를 공격한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벌써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라고 본인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논리, 이것들로 안 돼. 우리들이 생각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논리를, 내가 그 논리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그렇네. 저 녀석이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네. 저 녀석이 이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가 이런 거야. 라는 걸, 그렇네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과 이 감정들이 내가 주인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주인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늘 분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바깥 보지 말아 버렸어요. 저것이 이래서 지금 이런 감정이 나왔고, 저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 속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났고, 이거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지 말라. 뭔만 봐라? 내 내면만 봐라. 지금 내 내면에서 이 생각이, 이 감정이 내가 주인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주인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여, 주님이 주인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면, 내가 주인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나의 못난 자아를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부추기고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봐야 돼. 이게 봐야 된다. 그냥 안 보이니까가 아니라, 그냥 나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래야 돼. 분노를 일으키고, 막 분노를 일으켜서 더 상황과 사건들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를 도와주는 척 하는데 더 진탕으로 나를 빠져들게 하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분별할 수. 가끔 보복 운전한 사람들 보면 조금만 시비여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서로 보복 운전하다가 나중에는 막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쇠고랑 차고. 이거 부추기는 이거예요. 부추기는 이거.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러나 늘 우리들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 내가 주인되어 나오고 있는지, 주님이 주인되어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바로 내가 주인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뒤에 뭐가 있다? 어둠의 영, 사단 마귀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긴다. 그럴 때 말씀으로 제압하고 물리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 나를 주인으로 세우려는 사단 마귀를 제압할, 거기에 속아 넘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것은 나무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 되어 살면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세상에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가 내려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간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냐.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넓어지게 되면 시편 1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름이 있게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리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져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든든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이겨나가게 된다. 아멘. 지난 수요 기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 성도들이 몰려와서 지금 수요 기도회를 2부로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점점점 이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점 수요 기도회에 많이 오고 있을까요? 뭔가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자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수요 기도회를 그렇게 점점점 많은 성도들이 계속 찾아오고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까? 거의 가득 차요. 왜 그런 걸까? 바로 이 수요 기도회의 가장 강점은 기도예요. 기도. 수요 기도에 기도가 있어요. 강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대로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는 아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어. 그 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운동선수들 테크닉은 대단해. 근데 체력이 형편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체력이 뒷받침해야 그 테크닉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기술을 써낼 체력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우리 신앙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머릿속에 많아서 이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낼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말만 많아. 이런 분들은 말은 아주 잘해요. 근데 삶이 뒤따르지 못해. 그 파워, 에너지는 어디에?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그런 에너지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냐?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므로 수요기도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을 얻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로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힘을 받아 진정한 말씀의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의 영적 싸움을 승리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수요기도에 우리 한 분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대부분 간증을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고 쓰러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대부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정반대의 간증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이제 폐업했습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 그가 속해 있는 셀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함께 그를 위하여, 그 사업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망했어요. 있는 거 다 날려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폐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목사님 기도도 아무 소용없네. 공동체 기도도 아무 소용없네. 라는 무너짐,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일반적 반응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에도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자기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어두움과 부정적임이 아닌 긍정과 밝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가게 앞을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몰아붙여서 이분이 어이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이쿠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것저것을 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 하나님은 바람으로 밀어붙여 손님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람으로 손님을 밀어붙여가지고 손님을 보내주신. 그러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또한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마이너스가 누적되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 상황이 갔어요.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추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는데 비참한 거죠. 다 날려먹고 이제는 대출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될 상황까지 몰렸으니 비참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대출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부한 적도 없고 가난한 적도 없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깊이 알지 몰랐고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했다.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간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마주하는 이 상황을 어두움과 부정으로 해석함이 아닌 긍정과 밝음으로 해석하며 희망과 소망으로 전진해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된 우리로서의 삶의 뿌리. 여러분, 이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고 이 뿌리가 점점점 넓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나를 선하고 아름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된다. 아멘. 뭐가 대박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아니고 뭐가 잘 풀리고 취직이 척척 되고가 원하는 대학에 척척 합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로 일반 사람들 그냥 무너질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멋지게 돌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파워고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증하신 우리 천집사님 간증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 뿌리를 더 깊고 더 깊게 더 높고 더 높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멋진 신앙인으로 다음에 훗날에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세움. 이것은 건축물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 되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종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믿음이 굳건해진다. 그냥 내 생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비틀고 뒤틀고 튕겨내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하여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왜 세 개는 수동태 동사를 쓰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는 걸까? 그 의미는 뭘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종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서서 바로 이러한 삶에는 뭐가 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 나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나를 주인으로 세우려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 내가 능동적으로 싸워야 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바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나를 주인으로 세우려는 바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뭘로 이겨야 되냐? 말씀과 성령이야. 말씀과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부르짖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럴 때 말씀의 진정한 성령이 거음이 되어서 바로 영적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의 종된 자로 이 땅을 살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당신은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2번 시작. 지금 당신의 삶에 쉼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탄 마귀의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워 보십시오. 여러분 셀에서 한 사람씩 외워보라고 하세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뭐 읽어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싸움 이거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속에 생각나는 거 이게 막 들어오면 막 감정이 들어오고 누구한테 짓눌리고 무시당해서 막 속상해갖고 막 난리치고 속에서 잠 못 자고 막 이런 데 일어나면 바로 애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나는 죽었는데 왜 네가 난리니? 지금 내가 막 성질나서 막 씩씩거릴 때 너는 죽었잖아. 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는데 왜 지금 난리 설치니? 네 안에는 누가 그리스도가 계셔. 그가 주인이죠. 왜 네가 지금 씩씩거리니? 왜 네가 씩씩거리니? 바로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네. 아니요. 네가 산 거 아닌데 왜 네가 지금 난리니? 그리스도 이렇게 반응할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할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싸움을 하셔서 늘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형편없는 내가 주인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어 주님의 주시는 것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